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 남자를 먼저 남자. 네.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었죠. 1장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흙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1장에서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봤더니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땅의 육축과 짐승들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담도 남자도 먼저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암컷 수컷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남자를 만들어 놨는데 혼자 있어. 남자만 혼자 있어.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아들들 혼자 살면 참 보기가 안 좋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것을 그게 좋잖아요. 근데 혼자 살면 이제 나이 젊어서는 혼자 살지만 나이 먹어서 혼자 사는 것이 참 그것이 보기가 안 좋아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혼한 것은 괜찮아. 결혼해서 애들 낳았으니까 사는 것은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셨어도 혼자 사는 것이 정말 애롭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우리 전에 우리 어머니가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건강하실 때는요. 건강하게 할 때는 맨 술 먹고 욕하고 또 몸이 또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냥 젊을 때는 아주 못 살게 하니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고엽제 피해자로 있으면서도 몸이 아파. 그래서 국가에서 돈이 잘 나와요. 국가에서 한 달에 뭐 돈 1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누워 있어도 돈을 벌어. 국가유공자에게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우리 어머니도 일을 해요. 한 달 일해가지고 130만 원씩 벌어요. 지금도. 이 노인들 이제 요양보호사 70세 넘어가지고 공부해서 자격증 따가지고 요양보호사를 해요. 아버지를 요양보호하고 또 외할머니를 요양보호하고 또 동네 사람 또 2분을 또 요양보호해가지고 4명 해가지고 130만 원을 한 달에 벌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서 한 달에 130만 원씩 법니다. 네, 일해서 벌어요. 지금도 벌어요. 이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이 영감탱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그러시더니 작년인가 어쨌든 어제부터인가는 야 그래도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시야. 80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시야. 그러더니 지금은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 죽으면 내가 혼자 어떻게 산다냐. 좀 더 오래 살았어.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요. 애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네 사람들 돌아가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 할아버지들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남잖아요. 그렇게 애롭다는 거예요. 애롭고 그래서 지금 2분 보면요. 그냥 아버지가 누워 있어도 둘이 그냥 알콩달콩해요. 나이가 드셨어도 그냥 서로 간에 웃고 서로 간에 좋아하고 지금도 연애결혼 젊었을 때 연애결혼이거든요. 지금 누워 계셔도 그냥 2분이 그냥 서로 간에 좋아서 아주 죽어요. 좋아서 죽어. 하여튼 하여튼 2분이서 서로 간에 그냥 히히 호호호 하면서 누워 계셔도 서로 간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정말 안 좋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오늘 본 말씀이었죠. 남자의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남자를 도와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한마디로 지금 같으면 마취죠. 마취해서 제가요 어제 그저께에 위내시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으러 위내시경을 하는데 예전에 처음에 건강 검진 받았을 때 그때 감기 걸려가지고 위내시경 못했어요.
이 내시경 하는데 수면 내시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 내시경 안 하고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면 잠자고 나는 잠을 자버리고 그냥 수면 내시경 할 수 있도록 수면 마취 약을 넣어서 잠자고 있으면 그 의사들이 그냥 넣어가지고 수면 마취 해가지고 이게 내시경을 해요. 집사람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마취가 덜 된 상태에서 의사가 호스를 집어 넣어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래 나 할 때는 마취하고 언제 잠을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잠 자고 있는 상황에 눈 떠보니까 다 끝났더라고. 마취한 상황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한마디로 마취시킨 거죠. 아무 느낌이 없도록. 아담의 배를 갈라서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 갈빗대에다가 살을 채우고 뼈를 다시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름을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이 이름을 정했어. 여자라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그 만든 이 동물 같으면 암컷이죠. 아담에게 이끄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여자라고 칭했단 말이야. 여자라고 정했어. 여자라고. 다른 것이라 하지 않고 여자라고 이름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담의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런데 아담에게는 여자가 없으면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제 줬죠. 하나님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데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하반절인데 상반절로 돼 있네. 이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늘에 나는 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육축 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다 누구한테로? 아담에게로 다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어떤 통솔력이 있어서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달리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다 보고 계셔. 나도 하나님 보고 계셔. 그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때로 죄를 짓고 또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할 수 있어.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천사가 내 옆에서 다 일거수일투지 다 보고 있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혹 죄를 지었다면 뭐하라? 예수 피, 예수 이름 가지고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
땅에 4발 가지고 2발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이 동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소, 양, 돼지, 개, 독수리, 매, 부엉이 다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다니까. 아담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이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다 이끌어 주셨다니까.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 주신 아담이 이름 짓는 그 이름이 동물의 이름이라니까요. 두 가지 이 동물들 가운데 두 가지가 합쳐진 이름을 가진 동물들이 있어요. 오리, 너구리. 발은 오리처럼 생겼어. 그 몸집은 너구리 같이 생겼어. 오리, 너구리. 이런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오리, 너구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람들이 아마 그 동물을 발견해서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도 오리, 너구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오리, 너구리도 있고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도마뱀도 있을랑 똑같나요? 뱀같이 생겼는데 걸어다닌다. 도마뱀.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어떻게 짓나가 보시려고 동물 다 이끌었더니 아담이 이름 짓는 이름마다 그 이름이 동물의 이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려고.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시려고 천사들을 보냈다니까. 천사들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우리 옆에 천사가, 오른편에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또 어떤 천사를 보내요? 또 다른 천사들을 각 사람에게 보낸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는요 2 천사를 보낸대요. 한 천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언제나 함께 해.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제 오게 초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두 천사가 양쪽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간대요. 양쪽의 천사들이 우리를 잡고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박영규 목사님이 간증을 그렇게 했잖아요. 한 천사는 박영규 목사와 함께하는 천사고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이 박영규 목사를 영혼을 이끌어서 천국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간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뭐 올해는 안 들었지만 작년에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동서남북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아담에게 이끌으니까 아담에게 이끌어 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죽을 때까지 선명하게 말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대충 하고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병들어서
고통받고 살다가 그냥 어눌하게 사람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우리가 바르게 똑바로 살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름하여 여자라 하리라. 아담이 정했어요. 이름도 여자라고 아담이 정했다니까.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그 이름을 나중에 지어줬는데 하와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른 데서는 이화라도 하기도 하고 하와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남자와 여자와 둘이 연합하여 어떻게 되게 하셨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둘이 연합하여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요, 가정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가정. 네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한 가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둘이 연합해야 하나가 돼야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연합해서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연합함이 없으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연합하지 못하면, 서로 연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러죠? 뭐 지금이야 과학적인 발달로 뭐 인공 수정해가지고 남자 없어도 인공 수정해가지고 씨만 받으면 난자와 이 결합시켜가지고 여자의 몸속에 넣어놓으면 이 아기가 생겨서 인공 수정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건 과학적인 방법이고, 그래도 그것도 씨와 난자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맞는 겁니다. 근데 창조 질서를 깨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요? 그게 복제요, 복제. 복제를 어떻게 복제를 시키냐? 여자나 남자나 세포,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가지고 난자에 집어넣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만들어서 아기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복제양, 복제소, 복제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람도 복제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나라들은 복제 인간이 지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 양이나 소나 개나 다 복제로 만들었으니까. 사람도 복제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몰라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것도 영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회개한다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잘한다면 영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근거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도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예수님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왔잖아요. 그러잖아요. 성령이 잉태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로 연합해서 둘이 연합해서 애를 낳는다니까.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 세포 가지고 복제 만들 수 있다니까. 근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여자를 통해서만 낳아요. 남자를 통해서 낳을 수가 없어. 여자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난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난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아. 예수님도 마리아의 난자 속에서 잉태됐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자가 없이는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다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보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이 소리 듣고. 성경이 없는 거 말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돼. 한 가정을 만들고 자자손손이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의 독주하는 것이 보기 안쓰러워서 여자를 만들어 주실 때에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남자를 돕는 역할을 여자로 돕게 하셨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창조 질서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 빼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이 내 여자를 아내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안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사람. 내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깥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안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다 그러죠. 아내. 내 아내라고. 물론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가까이 이끄셨을 때에 아담이 여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왜? 자기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뼈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살로 채웠으니까 그래서 여자라 칭하리라. 둘이 남자와 여자 연합하여 하나가 되니라. 한 가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 연합하여 하나야 하나.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한 가정은 하나가 돼야 돼. 따로따로 될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해서는 안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지. 그러죠? 가정이 하나가 돼야 행복하지. 니 따로 나 따로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있을지라도 한 가정 하나가 돼야지.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잖아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정할 때에 그 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배를 몰고 가는데 선장 한 사람이 키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가. 그런데 선장이 뭐 2~3명, 4명, 5명 그러면 서로 간에 싸우다가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난파하고 말어. 물에 빠지고 말어. 그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마다 정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어서 하나가 돼야 돼.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각 지체만 있을 뿐이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야. 우리 예수님이 몸이면 우리는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귀가 있듯이 우리는 각 지체라니까요. 우리는 몸이 아니요, 지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원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는 들포도나무 접붙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들포도요, 들포도. 원가지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동물들이 소가 돼지가 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우리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러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